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좀 그만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성지 순례로 익숙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 특별히 민간인 피해가 많다는 것에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잘 타협이 되어서, 그래서 인명피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양쪽이 극한 대립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마음이 크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우리를 인도에서 그 일본 그 순교지 여기를 이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여행사 대표가 이 어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이었어요. 여러분 참고할 것은 전쟁이 일어난 발발한 그 가자 지역, 그 하마스의 그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지 순례하는 데에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할 만큼 거정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반적인 전쟁의 분위기니까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특별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다시 도착해서 안전하게 도착했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은 가자 지구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 베들레헴 갈 때는 그 가자 지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 휴전선을 통과할 만큼의 상당한 절차가 까다로워갖고 검문검색 다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교회, 기념교회를 저희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매우 친근한 지역인데,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 전쟁은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만큼 이제 분쟁 지역이어서 항상 전쟁에 그런 염려가 있던 지역인 건 분명한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민간인들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어떤 그들 안에 있는 그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전문가들은 그 안에 결국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디 전쟁이 그곳에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어쩌면 전쟁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여야가 항상 여야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자기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의 의견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전에도 또 지금도 그 이후에도 이 여야가 좀 화목하게 민생을 위해서 좀 마음을 합하고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할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참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좀 후진 정치에 머물러 있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야 전쟁 맨날 싸우잖아요. 뉴스 들으면 좋은 게 없어. 다 그냥 싸우고 이 정부가 잘못했다면 전엔 너희가 잘못됐고 또 잘못됐고 그런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 우리 서민들은 이 물가와 경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원치 않는 중독과의 싸움도 있단 말이에요.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런 것들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자기와의 전쟁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왔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번 주간 또 실패했습니다만 살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맨날죠, 맨날죠.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예. 또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렇게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좋은 게 싫어. 칼라 놓으러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제가 예서로 들은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 우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죄의 유혹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이들을 삼키려 하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켰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전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담는 거죠.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에 의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 이끄심에 주권에 나를 맡기는 거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맞춤형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돌이킬 거 돌이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맞추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렇게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한 능력을 힘을 영적 양식을 그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충전을 해서 그 생기를 얻고 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겨내죠. 여러분 1년 전에 보약 먹었다고 우리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딜 수 있나요? 어제 여러분 맛있게 아주 모든 그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밥을 안 먹습니까? 전기차 아주 좋지만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데 충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아직까지 기술이 스스로 핸드폰을 쓰면서 충전한 기능은 없어요. 반드시 소진되니까 때가 되면 또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게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은혜를 덧입어서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은혜 충전하고 능력 충전해서 담대히 맞서 싸워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했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영적 교훈, 신앙적 교훈을 우리는 이 철로 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이 24번째고 다음 주 25번째로 그 철로 역정 시리즈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어더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 디어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히라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디케라고 하는 정의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 여성들이 죽어나가고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고난과 고통, 이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고통과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신이 맞는가? 그 하나님을 정의로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신학적 담론을 가리켜서 그 용어가 바로 이 신정론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처럼, 박정호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황무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말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을 끝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자막에 준비한 대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택함받은 자의 인생에도 분명히 고통은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때로 여러분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불타는 한복판일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너는 헵시바가 되고 내가 서 있는 땅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 뷸라의 새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례역정을 읽어 내려가면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죽음의 강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철로역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을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례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다룬 것처럼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걸 알잖아요. 고난의 언덕을 지나야 했고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야 했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어떨 때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때도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례길이 고통뿐이라면 아무리 부름받은 믿음 좋은 순례자로 택함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죠. 다행히 이 순례의 길에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름다운 집도 있었고 기쁨의 산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 그에게 또 한 번 위로의 마당인 뷸라의 땅, 절 따라하실까요? 뷸라의 땅, 이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뷸라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순례길에 이 먼 여정을 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 위로, 다시 용기를 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 이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인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인간관계이든 오늘은 그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셨는가? 첫째,
우리가 정령 주의 기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일행이 뿔라의 땅으로 들어서는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로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치지배배 사방에서 지저귀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뷸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의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철로 6장에서 뷸라의 땅으로 불리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2장 4절에 근거한 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예?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예? 네가 있음으로 나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예? 너 때문에 기뻐.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 멋진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알고 있지만 헵시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조금은 오늘은 좀 오글거릴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인사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나의 헵시바예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만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주어지는 삶의 축복들 그리고 그 축복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녕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도대체 하는 일도 안 돼. 뭐 인간관계도 막혀 있고, 사랑 그 가정도 늘 항상 뭔가 항상 뭔가 이게 안정치 못하고 불안해.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 스스로의 물음을 던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느 때인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 중에나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최 목사, 내가 수고하는 거 알아. 응?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나의 기쁨이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용기가 나.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백은 창조 사건의 뿌리박은 존재론적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출산의 고통 끝에 첫 아기를 낳는 부모의 기쁨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예. 우리 여러분 그 10달 동안 아기 엄마가 사랑으로 잘 품었다가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낳는 과정은 생명을 내건 생명을 낳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겪었던 산고나 해산의 수고 딱 잊어.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잊어먹어. 너무 예뻐서 아기가. 눈에 넣어도 안 넣을 만큼. 그죠? 너무 예쁘잖아. 예? 이런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두 명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지. 그래야 인원수 맞추는 거 아니에요? 혹 한 명만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3명 이상 낳아야지. 유목사님 가정처럼. 예? 종종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근거한 찬양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쁜 거야. 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연약한 두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넌 나의 기쁨이야. 너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이게 헵시바예요. 이게 뷸라예요.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다만 사랑으로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 여기에 비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애의 결혼식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마음을 담았어요. 진심을 담았어요. 너무나 제가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도 크지만 우리 성도님의 사랑 때문에 제 남은 목회는 여러분의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제가 목회할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어 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은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손주가 없는 세상과 손주가 있은 이후의 세상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전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 맞는 건데, 만날 때마다 야, 난 몰랐다. 손주가 그렇게 예쁠 줄. 이 세상은 두세계다. 그 마음을 세상에 글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정석희 씨라고 책을 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내가는 손주겠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걸 글로 남긴 거예요. 이걸 일부 때 제가 그냥 기약 없이 이건 할아버지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가 계실까요? 최근에 이게 좀 손주도 좀 나이 들면 안 좋아. 좀 적정하게 좀 이렇게 가장 예쁠 때 손주가 누가 계실까? 누구요? 박순영 장로님. 박 장로님, 요 글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유 목사님, 마이크를 좀 드려서. 네네. 예. 얼마 전에 손주 보셨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할 거예요. 자, 읽어주시죠. 네. 나에게 외손자 둘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색과 티 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며 내는 굉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정말 너희를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순간순간 충일이고 기쁨이고 파릇한 봄날이었다. 네. 그 중간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시네. 설교 때는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시는 기쁨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외할아버지가 인생의 석양에서 경험한 기쁨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가기 전에
빌라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빌라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나의 기쁨이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로 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우리는 약혼한 신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과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평생은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2장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이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 교류에서는 성도의 일생을 가리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근거로 성화의 과정이다, sanctification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화의 순간,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거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완성하는 때가 glorification,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완성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은 한마디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다운 신부로 빚어가는 것이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은 자신이 신부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사역을 표력하고 있는데 이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가난한 신부를 배려해서 신랑이 결혼식 날을 앞에 두고 신부가 스스로 단장할 수 있도록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주면서 꾸밀 시간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신부인 성도들이 스스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대치가 바로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62장에 약속한 그런 말씀이 포함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단정되는 듯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침내 하나님 손에서 빚어져 아름다운 관을 쓴 빛나는 신부로 어느 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에 걸맞는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빌라의 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신부로 아름답게 만들어질 기회를 주셨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부가 예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화장품을 주는 거죠. 그런 신부는 그 화장품 갖고 예쁘게 단장하는 거죠. 이 빌라의 땅에서, 위로의 땅에서 그 충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단정한 아리따운 그런 신부로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 이 빌라의 땅을 거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게 화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밖에 외출할 때 화장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지내면서
우리 집사람이 가장 활기찰 때가 어디냐? 밖으로 나갈 때, 화장할 때. 얼마나 손놀림이 빠른지 몰라.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놀라는 거죠. 예? 자기가 변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그죠? 예? 예. 그게 뿔라의 땅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너 얼마나 이쁜데? 넌 나의 신부야. 그러시는 거예요. 셋째로 마지막, 우리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뿔라의 땅은 아직 새 예루살렘의 땅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곧 뿔라는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한 완성된 천국의 예고편 같은 곳이에요. 이와 같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당 사람이잖아. 분당은 천국의 분당이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곰곰이 생각해서, 철로 역정은 뿔라의 땅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워하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갈수록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에서의 생활, 혹은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여기 변화산에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뿔라의 땅은 그 천국을 예고편처럼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뿔라 체험이죠. 주님과 결혼한 여인의 환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겁니다. 바로 내 땅을 뿔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경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 그 짧은 그 외침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원조 전도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부흥사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이 최권능은 나중에 지은 거고 최봉석인가 석봉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요. 근데 일본 경관들에게 이제 붙잡혔죠. 사람들의 그 이제 마음 안에 복음을 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해한 거죠. 저 사람들을 선동한다, 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최 목사님에게 내가 예수 천당을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 천당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여줘라. 이게 다그쳤습니다. 반놀림이죠. 야, 예수 천당, 너 천당 어디 있어? 이런 거죠.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천국 본점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천국 지점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다 있지요 라고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 매우 성경적인 대답이고 지혜로운 말인 거죠.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우리가 이후에 부를 것인데 그게 438장 내용원의 은총이고 찬양 아니겠어요? 다 찬송 부를 수는 없고 이후에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지점과도 같은 천국 지점, 천국의 분당인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천국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전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이따 부를 것이며 이 찬양이야말로 뷸라의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하늘나라 찬송이죠.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 순례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뷸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감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뷸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러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도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성화를 넘어 영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순간순간, 그때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뷸라,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특급 칭찬을 듣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순례자가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닮아가며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뷸라,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좋아하시고 예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